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네,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부자가 가만 보니까 자기 이 창고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어떤 자기 뭐 금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창고가 너무 작은 거예요. 야, 이거 다시 내가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야겠다. 그래서 내 물건, 내 음식, 내 식량, 내 쌀, 내 보석 거기다가 다시 다 꽉꽉 채워 넣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내 이후로 내 노후 준비 다 됐으니 이제는 내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여기서 우리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죠. 네. 미리미리 그것을 좀 더 훨씬 앞서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닥쳐서라도 또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것은 계획되지 않은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발걸음조차 못 뛰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기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식사하시러 올라가든지 아니면 일이 있어서 가든지 그게 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 다음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짐승은 사방 먹이를 그냥 구하러 그냥 돌아다니기 이렇게 있지만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자기가 할 일이 있어야 그제서야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다 자기 일을 계획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의 일을 다 사람들이 계획하는데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계획은 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내가 계획했으니까 하나님이 너가 이제 A로 가고 그 다음에 B로 가고 그 다음에 C로 가는 것을 계획했구나. 그럼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해 줄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A로 가고 B로 가고 C로 가는 인생의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의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야. A가 B가 C로 가는 길이 아니라 너는 D로 가야 돼. 그 우리를 그 D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인도는 정확하고 틀림이 없으며 하나님의 인도는 그것이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그 오직 한 길,
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른 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모른 채,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 부자처럼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주변 사람의 말대로 자기 일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계획대로 되던데요. 네, 계획대로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계획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 계획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얻게 된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얻게 된 게 아니라, 내가 그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허락하심도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A를 가서 B로 가서 C로 가야겠다 이렇게 계획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역시 탁월해, 나는 역시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 A도 가고 B도 가고 C도 가봤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D야.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여러분들의 원하는 계획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 A에서 그 목적을 얻고, B에 가서 그 내가 원했던 B의 목적을 얻고, C에 가서 C에서 원하는 그 목적을 얻고, 그런 나의 삶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계획하는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내 인생이 가장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사명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때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정확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서 나를 이 땅에 두시는 것이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또 사명이 없으면, 남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때 나를 부르십니다. 아, 이 사람은 이 병 걸려서 죽었어. 그게 아니라 이제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병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지, 그 병이, 나는 아직 많은 사명이 남아있는데 그 병이 나를 그 사명을 끝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믿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야, 앞으로 나 어떻게 먹고 살까? 나 뭐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설교하면서 이제 그 까닭은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내 인생을 지금 계획하고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지? 이렇게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나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나 이제 이걸 언제 어떡하지? 그 내가 계획하는 거거든요. 이제 계획의 한계점에 다다른 건데, 그거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법이고,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의 걸음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제가 한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이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픈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의 매일 기도합니다. 네, 아픈 분들, 특별히 이렇게 많이 아프신 분들, 또 좀 이렇게 긴박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가장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매일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떤 병은 진짜 생사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생사가. 그런데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사람에 대해서는 저에게 기도를 시키세요. 기도를. 그 저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주 기도를 간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러면은요, 제가 느껴요. 이분은 살겠다. 왜냐하면 벌써 기름 부음이 다르거든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부어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정당성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굉장히 얄미로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에만 그냥 관심 있고 자기가 꼭 필요할 때는 나한테 와서 뭘 찾아. 근데 내가 좀 도와달라면 이렇게 조금 바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얄미로운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얄미로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려고 너 이거 좀 기도해라 같이, 그럴 땐 나 바빠요, 기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어요, 저 이런 상황이 있어요. 거기서 막 매달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뻔뻔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너에게 좀 부탁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지금 너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넌 그렇게 나한테 매달리냐?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넓고 크셔서 다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기쁨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 너는 참 부족하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는데 이렇게 중보기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문제가 아니지만 그의 아픔을 내가 품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내 아픔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픈 사람을 놓고는 한 번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 몸이 아파요, 감기예요,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니는 감기도 그렇게 중요한데, 너한테는 감기도 그렇게 중요하면서 저 사람의 그 큰 병을 위해서는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런 마음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제 기도를 할 때도 마음이 너무 편해요. 자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의 기도는 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저와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단지 그 대상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그런 축복의 기도가 되는 줄로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 내가 이거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너에게도 해당되게 될게 해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암이 말기고 뼈까지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보니까 대부분은 가망이 없어요. 살 가망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된 상태면 살 가망이 없다고 이제 요새 얼마나 그 검색이 잘 됩니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 말고 이제 우리끼리 얘기할 때도 어떡하죠? 큰일 났네요. 막 이제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말에 같이 동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암 수치가 정상인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0에서 2.5까지가 정상인의 암 수치라면 그분의 암 수치는 180이 나왔어요.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영상이 또 유튜브에도 있긴 있더라고요. 누가 또 찾아가지고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이런 것도 있어. 그래가지고 봤는데 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검사를 했는데 180에서 암 수치가 1.79로 떨어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검사를 몇 주가 지났죠. 또 했어요. 겁나죠. 다시 올라갔을까봐 겁나죠. 1.79까지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다시 검사했더니 180이 다시 됐어. 얼마나 겁나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답이 이제 왔어요. 0.5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0.5. 0.5면 이건 뭐 수치상으로는 정상인이잖아요. 수치상으로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계획하지 마세요. 나 지금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아. 나 이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우면 내가 계획하고 계산하면요, 그 미래는 어둡고 암울하고 침울하고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은 능력이고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아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안타까울 때는 이런 때 같아요. 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을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형편만 보고 미래를 믿음 없는 쪽으로 계획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을 빼버린 그런 상태로 미래를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요. 기도는 받지만 여러분들 마음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길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빼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모셔드려서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를 보세요. 우리 자녀 딱 보면 벌써 좀 그렇죠. 아, 이거 참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모자라고,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갈 것 같아. 그래서 걱정 근심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계획, 내 경험, 내 어떤 상황, 내 그 틀 가운데 내 자녀를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얘를 평가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를 인도하신다고 딱 여기면서 내 자녀를 바라보게 되면 얘는 걱정 근심이 없어요.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요나 선지자를 보세요.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요나 선지자가 이제 니느웨로 가야 돼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요나 선지자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자기는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야, 너 다 필요 없어. 내가 너 니느웨로 보낼 거야 해서 그를 확 끌어다가 니느웨로 갖다 보내신 게 아니라 요나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요나가 어디로 갔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니까요. 그 배를 타게 됐고요. 잘 타게 됐고요. 처음에 잘 갔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럼 딱 막지 않으세요. 너 틀렸어. 그게 아니야. 일로 와. 이렇게 금방 나를 이끌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런 계획을 마음대로 했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망하는 계획을 내 스스로 짜고 내가 안 되는 계획을 내 스스로 하고 자기는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단지 하나님을 다 빼버린 거죠, 거기에서. 그리고 그렇게 내 계획대로 가면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막으시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계획 갖고 있으면 그 계획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아주 그냥 딱 그 배를 잘 만나서 이제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말 그대로 잘 갔습니다.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그 배의 선원들이 온갖 그냥 목숨을 구하려고 그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던져버리고 막 살려달라고 자기들의 신에게 막 빌고, 그렇게 될 때에 요나가 마지막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선원들로 인해서 내가 잘못했다, 자기 고백하죠. 그래서 선원들이 자기를 들어 물에 던져버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결국은 시간 낭비, 돈 낭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힘, 에너지 다 낭비, 다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와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야. 너 니느웨로 가라. 다시 거기서 또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하나님을 빼버린다는 것은,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늘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때 그 길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맞아 보여도 여러분, 그것은 돈 낭비, 시간 낭비, 건강 낭비, 다 낭비가 되고 10년 20년 지나서 다시 원점. 근데 이미 10년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마이너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제가요 1, 2년만 돈 바짝 벌어볼게요. 목사님 제가 1, 2년만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진짜 제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일을, 자기 삶을 자기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 벌러 가요. 공부하러 가요. 예배 자리도 떠나고 사명 자리도 떠나고 자기 하나님 맡겨주신 것도 이건 뭐가 찔리지만 그래도 이게 그거 다 져버리고 그냥 내 계획대로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처음부터 막으시느냐? 막지 않으세요. 그 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벌려지는 것 같아요. 뭔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내 목적대로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결국은 돌고 돌아 보니까 다시 원점이야. 근데 시간 많이 지났어. 그리고 그동안 돈 많이 낭비했어. 에너지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 다시 이제부터 또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 허송 세월 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계획이 가득한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거기를 다 준비를 해요. 그럼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남 탓해요. 남 탓을 합니다. 자기가 계획했는데 사실 자기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되죠. 자기 계획대로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러면 자기 계획대로 안 됐으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됐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된 까닭은 당신 때문이야. 자기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너 때문이야. 자식 탓하고 네가 태어나서 이렇게 된 거야.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 계획대로 안 됐어. 왜 안 됐을까?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세운 계획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아름답게 이끌 수 있었으면 벌써 돼도 뭔가가 됐어야죠. 지금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려고 다 노력한 거잖아요. 내 인생 망치려고 했던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아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쏙 빼놓고 내가 계획을 했으니 하나님 이 계획을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나아간 거예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이 학교 가야겠습니다. 나는 이런 직장 가야겠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만 했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지를 않았어요. 자, 믿음의 사람들, 훈련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 고백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게 무엇이냐면은 모든 일을 다 살펴보았더니 마지막 남은 오직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야. 아멘.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야. 이것 빼고는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를 원하고,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잘 보세요. 다 들어봤더니, 다 살펴봤더니, 다 알아봤더니, 이 솔로몬의 얘기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봤더니 돈이냐, 뭐 어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배경이냐, 능력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야. 아멘. 이게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도 않고 어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들이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2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시면 너가 이 일을 감당하고 평안히 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에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이거 할 거야. 내가 틀림없어. 내가 이거 계획했어.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가 그 일을 하고 평안히 갈 거야. 고린도전서 4장 19절. 고린도전서 4장 19절 읽겠습니다. 자, 주께서 다 같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자, 아멘. 여기 보니까 여기도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 최고의 엘리트 지식인이었는데 그 역시 그의 삶을 얘기할 때는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내가 계획한 거 완벽해. 철저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이 학교를 가서 내가 일을 할 거야. 내가 이런 직장 가서 내가 이 정도 수입이 있을 거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7절. 자, 이제는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저는 어디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단기 선교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사역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그것이 되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데 가서 좀 쉬다가 오면은 내가 편하겠지, 내가 리프레시 되겠지, 내가 다시 차지 되겠지, 충전되겠지, 내가 힘을 얻겠지.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을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사고만 납니다. 큰일 터집니다.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보고 좋은 경험을 쌓으려고 내가 잘 준비해서 거기 여행 갔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대판 싸워요. 같이 사네 못 사네 그 얘기 나와요. 울고 헤어져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내년에 이런 일도 할 거야. 내가 5년 후에는 이런 일도 할 거야. 예, 계획 세우는 건 자유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3절. 히브리서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목사님, 제가요 이걸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 하나님이 안 말리셔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뭐든지 간에 이제 저에게 기도 요청도 없이 그냥 본인이 결정해서 이렇게 한 데가 있어요. 자,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자, 기도해 주세요. 합니다. 가서 기도하죠. 근데요,
정말 안타까운 게 가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래 못 가겠다. 여기 안 되겠다. 하나님 허락이 없었어. 본인이 옮긴 거야. 근데 기도는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가 답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한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될 거거든요. 고생만 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원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보십시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남 탓하지 말라. 네, 여러분, 내가 계획했어. 이거 안 됐네.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거는요, 하나님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너 엄마 말 안 들어? 너 엄마가 시킨 대로 했어야지. 여러분은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신가요? 내가 맛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그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알려주면, 내가 가르쳐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얘는 잘 될 거야. 아니요, 나도 못했는데 어떻게 걔를 내가 인도해요?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 남 탓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 너 때문이야. 너가 이렇게 해서 부모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한번 객관적으로 보세요. 자기가 제일 못 살아요. 그 가족 중에 자기 삶이 제일 이상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탓하는 걸 멈춰야 돼. 누구 탓, 뭔 탓, 이거 뭐가 어째서 그래, 이거 대통령이 어째서 그래, 뭐 교회가 어째서 그래, 뭐 우리 부모가 옛날에 뭐 어째서 그래. 그런 거 이제 하지 마세요. 옛날에 부모가 나를 뭐 학대했어. 그런 거 이제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제 이 말대로 가야 내가 산다. 이 말씀만이 진리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소생케 하시고 나에게 참 복을 가져다 주신다. 사람들의 얘기 듣지 마세요.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너 교회에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잘 살고 있나? 한번 보시라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일찍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뭐 사랑을 못 받았어요. 내가 어떤 돌봄을 못 받았어요. 내가 여하튼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중간에 사망의 골짜기 있고 또 어떤 그런 어려운 돌짝밭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인도하실 그곳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주님을 신뢰하라. 자, 그 다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네,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자, 사울 왕은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방법대로 해버립니다.
야, 이런 상황 가운데 백성이 흩어지고 지금 블레셋이 앞에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예배를 올려드리자. 내가 제사를 지내자.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녀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짜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그를 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리더에게 순종하라. 권위에 순종하라. 리더에게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인도하셔. 예, 인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200만 300만에게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말씀하시면서 자, 와라 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사사들을 또 세우셨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세우셨고 그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 네가 잘못한 거야. 우리 네가 제대로 인도했으면 이렇게 물 없는데 이렇게 먹을 것 없는데 이렇게 물이 와도 이게 쓴 물인데 이런데 이렇게 인도하는 게 맞아? 그렇게 막 대들고 따졌을 때 하나님은 이들이 너에게 지금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게 원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참 지혜로운 자들은요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 없는 자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결정 다 내려놓고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길이 보이거든요. 아, 고생은 앞으로 엄청 하시겠구나. 2, 3년은 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가 원점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돌고 돌다가 그냥 인생만 허비하는 인생 되지 않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 우리 2절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 가장 최선 최고의 길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세운 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하나님은 그저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나의 그런 생각들, 하나님 이 미련한 생각 다 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를 또 사명을,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아 가장 복되고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